오늘 로마서 말씀 7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만 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심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보아서 알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사람이 복음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저절로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봤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 이하에는 이제 버림받는 인간의 실존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버림받는 자의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자, 오늘 2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자, 그러므로 앞절과 접속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입니다. 자기 양심을 통해서 자연계시를 통해서 알게 만드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마음에 허망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미련한 마음을 어두워졌으면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뽐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져 버리는 우상에 빠져있는 죄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면서 그러므로 이 죄에 빠진 인간을 하나님께서 버려두었다는 뜻입니다. 여기 본문에 버려두었다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버렸다는 말은 뭐예요? 포기해버렸다, 단념해버렸다 이겁니다. 오늘 24절의 버려둠은 종교적인 버려둠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26절에 저희를 부끄러움 욕심에 내어 버려두셨다. 이건 도덕적인 포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마음에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뒀다. 인간에 대한 포기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기록했어요. 근데 당시 고린도 지방에는요, 수많은 이방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 고린도에 있는 그 신전에는 창기와 미동들, 남자 창기들이 한 1000여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종교라는 미명하에 종교의식을 행한다는 구실하에 육적 쾌락을 즐기고 있었고 음란한 일을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바로 자신의 육신을 서로 간에 욕되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종교적인 타락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버림받은 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얘기한 것처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다. 저희 몸을 욕되게 하셨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것이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버렸어요. 버림받은 사람은 그걸 모르고 이제는 내 맘대로라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심판이에요. 가령 아이들이라고 해서 안 되는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거 뭐예요? 말립니다. 때리기도 하고 달래기도 해요. 그러다가 끝내 말을 듣지 않으면 그래, 모르겠다, 네 맘대로 해라, 포기해버려요. 그럼 이때 아이는 내 맘대로 자유다 뛰쳐나갑니다. 근데 그것이 자유예요?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 심판받는 거예요. 그 아이는 그때부터 방종과 탈선과 죄 속에 묻혀버리고 맙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그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품을 떠납니다. 가정을 떠나요. 물론 아버지가 말렸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듣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단념할 수밖에 없어요.
아들은 모든 것을 다 싸들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 멀리 갑니다. 처음에는 아버지 간섭을 받지 않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았을 거예요. 아버지 간섭이 사라지자 어떠한 삶을 살았어요? 허랑방탕합니다. 수중에 있는 돈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남의 집에서 돼지를 쳐야 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배를 채울 수가 없어요. 돼지가 먹다 남긴 음식은 찌꺼기로 배를 채워야 하는 가련한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어찌 보면 돼지보다 못한 신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인생은 돼지보다 못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이 아들이 뉘우쳤죠. 회개합니다.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어요. 만약에 이 아들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30년이 지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근데 돼지 옆에서 죽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버림받은 아들, 버려진 아들, 포기된 아들이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늦기 전에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응? 여기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 응? 여러분 이게 좋은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했어요. 그리고 사울왕도 마찬가지죠. 그 마음이 강팍해짐으로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어떤 사람을 매를 맞거나 고통을 당하면 착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매를 맞고 환난을 당할수록 점점 악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해지는 사람,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 이미 끝난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도요, 버림받은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해라 그러시잖아요. 그때 유다가 문을 박차고 나가요. 나가서 뭐 했어요? 자기 스승을 팝니다. 그 결과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양심의 찔림을 받아 목매어 죽는 불쌍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었더니 인간의 삶이 어떻게 됐어요?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욕이란 뭐예요? 이성의 욕구는 더럽히면서 육체의 즐거움을 찾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볼 때 금지된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우상을 찾고요. 쾌락을 쫓아갑니다. 음란에 빠져듭니다. 인간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속에 파묻히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오늘 끝절에 보면 뭐예요?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을 보면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25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버리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25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자, 인간의 죄로 인하여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져서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가 완전히 가려워졌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경배보다 보이는 피조물에 경배하여 타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대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신앙이 뒤집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대상이 바뀌어진 것을 우상숭배라고 얘기해요. 그 대상이 인간의 영광이든지 자연이든지 심지어 자기 자신이랄지라도 모든 우상 속에 속하는 겁니다. 이미 23절에 얘기했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뀌었다고. 여기 바뀌었다는 말에 주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것과 바뀌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피조물로 바꿔치기 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25절에도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어떻게 해요?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게 섬겼다. 하루 어떤 신앙 좋은 집사님과 그 친구가 함께 길을 걸어갈 때 이 집사님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은 언제 보아도 참 아름답다. 그리고 저 하늘을 언제 보아도 가슴이 떨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말에 충격을 받은 친구가 자기가 볼 때는 그냥 무미건조한 하늘일 뿐인데 어떻게 저 하늘을 보면서 저렇게 아름다우니 뭐 가슴이 떨리니 그런 감동을 받나. 어떻게 제 친구가 저럴 수 있나.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친구 따라 교회 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를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됩니다. 하늘을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땅을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니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참다운 행복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돈에 가지고 있는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의 소원까지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 행복을 한 바울은요, 소리 높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오늘 25절 마지막에 보세요.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이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6절로 27절이 이제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었더니 저들이 도덕적 죄와 윤리적인 죄에 빠져 있습니다. 이건 뭐냐? 동성연애에 대한 죄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26절로 27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의목을 불미듯 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리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로마서 가운데 가장 읽기조차 부끄러운 내용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빠진 심각한 죄가 뭐죠? 성적 타락입니다. 그 중에서도 더러운 것이 동성연애라. 이 죄는요, 24절에 이미 나와 있잖아요.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 성범죄는 어느 시대나 그 시대 타락상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게 해줍니다. 만일 동성연애가 유행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용납되는 사회가 되면 그 사회는 치료 불가능하며 그것이 곧 종말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했어요? 성적 타락입니다. 동성애가 심했다는 거예요. 남색, 여색을 영어로 소돔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소돔이란 말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결국에는 동성연애의 결과로 멸망한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허락하신 고귀한 목적과 엄격한 질서를 가진 것, 이 성은 그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남녀가 성관계 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 길은 결혼뿐입니다. 결혼 외에는 허락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혼이라는 틀 속에서 만족하기를 거부하죠. 결혼이라는 자연 진리를 벗어버리고 금지된 쾌락을 즐기려고 발버둥 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로마 세계에는 이런 동성연애자가 공경이 자행되고 있었어요. 역사 자료에 의하면 로마 초기 황제 15명을 조사해 봤더니 그 중에 14명이 동성연애자였다는 충격적인 연구 자료가 나왔답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여자가 동성연애를 먼저 했다. 이거 나와요.
순리를 바꾸어 영리로 썼다. 그 당시 여인들의 타락의 농도를 나타냅니다. 27절에 남자들에 대해서도 노골적으로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동성연애의 문제는 그 당시 로마 사회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선진국에서도 이것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뭐 예술의 도시 파리는 동성연애자로 뭐 가득하다고 합니다. 같은 남자인데 한 남자는 입술에 새빨 그렇게 바르고 외모도 여자처럼 해가지고 핸드백 들고 다니는 서양 문명이 몰락되는 그 모습입니다. 미국에서도 동성연애에 빠진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1989년부터 샌프란시스코 한 가정법원에서는 이 동성연애자들을 부부로 호적 신고하면 결혼 증명서와 유서한 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정상부부와 똑같은 혜택을 누리게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성연애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동성연애자들을 게이라고 불러요. 여자끼리 손잡고 가도 게이라고 하고 남자가 가도 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참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왜 동성연애가 무서운 죄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살게 했습니다. 이것이 가정제도고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면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레위기 20장 13절에도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고린도전서 6장 9절에도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어떻게 이런 것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생각을 하겠어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썼다. 하나님의 법을 뒤집어 놨다. 이런 추악한 죄악에 빠지게 되자 결과가 찾아오죠. 27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누가 받아요? 네? 그 자신이 받는 겁니다. 한마디로 죄값을 받았는데 그것이 뭐예요? 에이즈 공포. 좀 지금 뭐 얘기를 안 나왔지만 이 에이즈가 하나님 내리신 징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감염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치료약이 발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에이즈를 이제 다 살았다 이 말에 약자로 말을 하기도 해요. 노마 황제 15명 가운데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동성연애자라고 즐겼다는 조사를 말씀드렸어요. 그 당시 로마 사회가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그런 사회. 그래서 황제뿐만 아니라 귀족들, 심지어 노예들까지도 동성연애를 즐겼다는 겁니다. 그 뒤에 그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즉위했을 때 그는 다른 황제들과 달랐어요. 어떻게 하면 로마의 성적 타락에서 구해낼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기독교를 공인하자. 기독교를 전파하자. 그래서 기독교의 공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감동을 받고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를 살릴 수 있는 길은 기독교를 국가로 정해놓은 것밖에 없다. 그래서 기독교를 전파하는 것밖에 없다 생각해서 기독교를 공인한 겁니다. 물론 또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가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기독교인들이 보여주는 순결한 삶에 감동받고 마음이 움직여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다는 거죠. 얼마나 그것이 동성연애가 자행하고 있으면
그래도 이런 한 사람이 나타나서 기독교의 그 공인을 한다. 나라의 국교를 세우고 그것을 제거하려는 그런 운동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26절로 28절이 여러분 이거는 맨 끝에 있는 것처럼 저희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악을 행한 모든 것에는 본인이 다 돌아가는 겁니다. 자, 28절을 또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연히 자신을 제일로 여깁니다. 그러면서 온갖 더러운 일을 자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라. 응?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응? 여러분,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섬기기를 싫어하는 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응? 하나님은 자기 백성 위에 굉장히 냉정하신 일면도 있으신 분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섬기고 의지하는 자들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자들에게는 그들 마음 가운데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버림받은 인간은 마귀가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타락의 열매를 맺게 하여 비참한 인간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겁니다. 29절 이하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버린 인간들, 인격이 타락한 자의 죄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 인간의 근본적인 죄는 불의, 추악, 탐욕, 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신적 죄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그리고 표현하는 죄는 수군거림, 비방, 하나님을 미워함, 능욕, 교만, 자랑. 그리고 비인간적인 죄는 악을 도모, 부모 거역, 우매, 무정, 무자비한 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담의 범죄로 인한 죄가 인간에 들어오므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상실한 결과로 오는 현상들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이런 것들이 죄인 줄 알고 그 죄를 어떻게 해요? 끊으려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8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응?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게 좋은 거예요? 응? 아닙니다. 네 마음대로 하니까 그 죄값은 결국은 본인이 다 받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29절 우리 한번 있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압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자, 인간의 근본적인 죄를 알아봅니다. 불의,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악행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4절에도 모든 불의는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모든 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야고보서 4장 17절에도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사랑해야 될 줄 알면서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23절에 이는 믿음으로 쫓아 아니한 영고라 믿음으로 쫓아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근데 죄 중에 가장 큰 죄 요한복음 19장 9절입니다. 죄에 대하여 말하여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죄 중에서 가장 불의한 죄요, 큰 죄가 되는 겁니다. 다른 죄는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죄는 결국엔 지옥행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건 심판하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죄를 근본적으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그 죄값으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종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빛 대신 예수님이 왔는데 그 예수님 앞에 자기 죄가 비춰졌을 때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데 그 빛을 피해서 어두움을 사랑하니까 계속 죄악의 길을 달려가는 겁니다. 또 불의가 나오죠. 의와 반대되는 곳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반대에 가는 길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길은 복된 길이 아니라 저주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악,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마음, 악한 생각, 악의 행동으로 나타난 악마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마음은 사탄의 마음인데 칼빈이 얘기한 것은 인간의 부패성과 더러운 생각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자극하기 때문이라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늘 맡겨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거기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이죠. 또 탐욕이 있습니다. 오직 물건에만 욕심내는 거, 물질을 하나님의 위치에 바꿔놓고 물질을 탐하는 것으로 이는 우상숭배와 같은 겁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다. 또 탐욕,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터무니없는 욕망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자기 위주의 소유욕입니다.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그 다음에 악이 사악한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남을 해하고자 하는 마음은 악한 생각, 그건 곧 악한 행동을 낳습니다. 또 악이 구부러진 마음인데 추악히 외적인 악이라면 악의는 뭐예요? 내적인 악을 가리킵니다. 또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의 죄는 무엇이냐? 시기예요, 시기.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배합하는 마음입니다. 살인, 육계명을 어기는 큰 죄로 육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정신적 미움도 바로 살인입니다. 요한에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살인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죽인 것이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 죄입니다. 그 다음에 분쟁, 남을 쳐서 넘어뜨리는 거죠. 자기 유익을 위하여 당을 만들어 다른 사람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기, 거짓으로 사람을 속여 자기 생각대로 끌어들이는 거죠. 대부분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당하는 것으로 배신감이 큽니다. 그 다음에 악독, 악한 성질, 간악함을 말합니다. 흉악범들이죠. 또 남에게 표현되는 죄도 있습니다. 뭡니까? 수근수근함. 여러분 이것도 죄입니다. 수근수근함. 은밀한 곳에서 남을 비방하거나 모함하거나 험담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 30절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사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응? 사람에 대한 표현하는 죄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비방하는 자, 대적하여 말한다는 의미입니다. 숨어서 비방하고 수군거리는 자와는 대조적인 말로 공경영하게 남을 악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라.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미워하는 자를 말하고 하나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로 무조건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하나님을 또 미워해서 손해보는 쪽들. 응? 그래서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 성도는 한번 약속한 것은 그 상대가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자기가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무정한 자란 나옵니다. 애정이 없는 자를 가리키는 말로서 애정이 없는 부모나 형제, 인간관계에서 사랑이 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무자비한 자. 타인의 어려움 처지를 돌아보지 않고 않는 사랑이 없는 자. 한마디로 자비로운 마음을 상실한 자입니다. 또 무자비한 자란 무례하고 무식함도 포함되는 말입니다. 자, 32절 보세요. 32절 있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같은 일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뭐에 해당돼요? 29절에서 31절까지 21가지 모든 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볼 때 그 형벌이 사형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이런 죄가 인간에게 왔는가? 24절, 26절, 28절 세 번이나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고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예배 올 때 안 오고 하나님께 예물 안 드리고 얼마나 자유해요. 응? 여러분, 근데 그게 진정 자유한 거예요? 그냥 하나 내버려 둔 거예요. 내버려 두니까 결국은 자기 죄값을 자기가 받고 사형에 해당된다. 사형 선고를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인간의 부도덕함과 더러운 것들을 전부 지금 고발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칼빈이 말하는 인간은 완전 타락의 증거다.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서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냐고요. 다 이렇게 타락을 했는데 완전 다 타락한 거 아니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5장에 가서 그런 거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완전 타락한 이런 삶,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그런 삶, 그것이 결코 여러분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교회 나와서 귀에 듣기 거슬리는 그런 책망의 말씀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말씀이 결국은 뭐예요? 내가 듣고 행하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다 외면해 버리면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결국에는 상실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이 버려두는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물론 마라 이렇게 해서 오고 가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초신자 때나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해왔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각자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자꾸 기회만 있으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멀리하려고 그래요. 멀리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성경 삶 때문에 자꾸 우리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교회 안 나와서 내 양심이 뭔가를 깨름직하고 내가 이러다 하나님께 한 대 얻어맞는 건 아니까 그래도 이런 마음이 있는 거는 여러분 그래도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다는 증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요. 어디 놀러 가고 신나게 놀고 나서 아무 꺼리낌도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진 않았다. 나를 내버려 두시진 않았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하라고 내버려 두시진 않았다.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점점점 죄악의 길로 가는 거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멀리하는 그런 삶으로 달려가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 결국에는 끝에 가서는 다 뭐예요? 내가 받는 겁니다. 선한 것도 하나님 앞에 내가 받지만 악한 것도 내가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심은 대로 그대로 내가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악을 심고 죄악을 심을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죠. 32절에 저희가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나도 그렇게 살면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무리 속에 들어가면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때 상황을 보고 지금 로마서에 쭉 기록했지만 지금 이 상황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응? 여기 지금 로마서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모습 속에 다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때만 일어나고 지금 안 일어나면 뭐 관계가 없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여기 29절 이하에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사는 이곳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는 아예 그냥 사형에 해당된다고 아주 그냥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의인들입니다. 의인들은 믿음으로 살라고 외치고 있어요. 믿음의 길을 우리가 온전히 가기를 힘쓰고 애써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쓰고 날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는 그런 삶. 여기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이런 일들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인간의 실존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인간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이런 모든 것에서 주를 믿는 자에게 죄 용서함과 영생을 주셨어요. 이런 세상 속에 죄악 속에서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은혜고 복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저 주어졌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들을 죽인 겁니다. 우리 편에서는 은혜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사랑하는 독자를 죽인 거예요. 생명의 피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요. 지금도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내버려 둔 사람, 하나님이 네 맘대로 해봐라 버려둔 사람들,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 또 빨리 주 앞에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